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연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히브리서 1장 하다가 2장 넘어와가지고 몇 차례 계속 반복을 이래 하고 있죠. 그래, 오늘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확고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 이거 이제 왜 중요한 거니까,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이 서신을 썼는데, 사실은 개종이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원래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래 히브리인인데 조상 대대로 이제 그런 유대교로 살다가 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그 히브리인들은 종교나 정치나 여러 가지 사법이나 이런 것 자체가 한 가지로 묶여 있는 그런 체제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개종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히브리스를 통해서 이제 경고, 즉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경고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첫 번째 경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경고 자체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고고 나머지 한 가지 경고는 뭐냐?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 있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두 개의 경고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다. 참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 히브리인들에게보다 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더 합당한 그런 경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풀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 이제 첫 번째예요. 다시 하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 하나 이 들은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찬우가 크게 이야기해보라. 근데 말씀인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말씀, 히브리인들도 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이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는 들은 것 자체는 복음.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의 말씀, 우리가 또 보통 복음이라 하는 거 있죠. 그 복음의 말씀,
그럼 뭐 구약하고 복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켰단 말이지. 그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차이가 납니까? 납니까? 대단한 차이가 나지. 왜 더 대단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 목적이 자기들이라. 자기들, 그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자기란 말이야.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 뭔가니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또 사도들도 계속해서 무엇을 인용하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인용을 한단 말이야. 똑같이 인용하는데 이 차이점은 뭔가니까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던 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율법, 저 구약 율법을 주셨단 말이야. 핵심이 이제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것에 복음하고는 차이가 나지.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관점을 왜 두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두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겠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원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웃기는 일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살면서 유대 지도자라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 왜 해석 차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떤 간에 할례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나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나고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도 차이가 나고 차이가 온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또 구약이 이렇게 인용이 있단 말이야.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가니까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잖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지.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셨던 주님은 그 말씀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죠. 그 차이점이에요. 좀 이해되겠죠? 모든 이단들은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죠. 여기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자기들 관점이야. 자기들 목적과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 구원의 말씀의 관점으로 읽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 이거를 분별을 참 잘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에 더욱 연념하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일단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이야기래. 영적으로 이건 어떤 땅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 옛날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복음의 해석은 무엇을 근거로 해석을 한다? 구약에서 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이 가르친 그것에 근거로 한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건전하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저기 TV 보고 뭐 이상한 책 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들어보면 얘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하고 다른 곳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식을 한다, 못한다? 히브리서 보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딱 깨고 보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니 누구시오? 이러면 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놀 것도 안 놀고 일도 엄청 많이 했는데 내 모른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뭐냐니까 누구시죠? 이런 거 있죠. 주님께서도 우리는 철떡같이 주님은 나를 아신다 이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니 누구세요? 이래 하면은 곤란한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현대를 살아가는 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그게 안타까운 거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은 철떡같이 뭔가 그냥 위리 서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가 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딴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이러는데 지는 쫙 쌓고 있다니까. 또 찬양할 때 딴 사람은 부끄러워 가만히 있는데 막 손 들고 있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영판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손 들고 그때 뭐 했노? 이런 거 있답니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에 더욱 연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그 헬라어가 어떤 용어인가니까 항해 용어예요. 항해 용어, 파를레오라는 항해 용어예요. 이 항해 용어인데 요즘은 막 엔진도 가동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또 노를 저어서 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파를레오라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내용 자체는 뭐냐니까 항해의 목적지를 딱 정하는 거야. 정하면 뭡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죠.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얘기. 그 자체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항해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나중에 딱 보니까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라?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여야 돼? 천국이어야 돼. 좀 더 다 지옥 가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옥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갈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거 지금 경고하는 거야. 자기는 철떡같이 천국 간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홀로 떠내려가가지고 죽으면 왜 된다고? 결코 천국 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만가지를 해라. 만가지를 하지 마라.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별로. 안 쓰고 막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고 가신 말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라. 만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별로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고 딴 문제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있다 이거죠. 비디오 가게를 낼까요 국밥집을 낼까요 이런 거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비디오 가게를 내든 국밥집을 내든
그거 뭐 저가지고 막 이렇게 밤에 안 자고 나와가지고 주여 국밥입니까? 소고기 국밥입니까? 돼지국밥입니까? 참 주님께서 참 너무 한심하겠지?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 그래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를 안 기울이고 주님께서 별로 관심도 없는 문제 있죠. 거기는 막 이런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참 힘드시겠다. 참 힘드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래, 막 그런, 우리 신앙생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간에 뭐냐니까,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뭔가니까, 자기는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천국이 아니고, 계속 벗어나서, 렌즈 딱 도착을 해고 보니까, 뭐랄까?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하고 아닌, 무시무시한 곳에 앞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지옥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게 그 이야기라.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는가? 들은 것에 더욱 윤념함으로. 윤념한다는 것은 뭔가니까 이 들은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막 이렇게 몰두를 한단 말이야. 몰두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몰두를 하라. 더 윤념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요지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 항해 용어라 그랬죠. 이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뭐냐? 악한 세대는 항해의 목적지인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이 주여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찬우가. 응? 그렇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럼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계속 아이고 어떻게 하더라 하면 또 주의하고 더욱 주의하라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주의 안 하고 덮어본단 말이에요. 덮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주여 주여 길을 보여주세요. 천국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한테 뭘 보여달란 말이야 대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이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의 기도는 망령된 기도다. 율법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주의를 안 기울이는 그 기도는 뭐냐니까 아주 위선적이고 주님 너무나 싫어하신 망령된 기도인데 오늘날 대한민국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냐? 안 보거든. 안 보고 아까 이야기했지. 만 가지가 이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만 가지가 기록돼서 하지 말란 거죠. 그럼 자기가 그걸 하고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지. 자기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한우이니 때문이란 말이야. 니를 위해서, 니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애는 눈을 싹 돌려버리고, 주여, 내가 지금 햄버거 좀 먹고 싶은데 주세요. 이러면, 그게 위선적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죠?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허리만 아프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된다? 말씀에 돌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안 들으려고 눈을 휙 돌려버리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 그게 가정한 기도다. 이해가 되죠? 그래, 그거하고 비슷해. 이 악한 세대를 향해 목적지인 천국으로 향해야 되잖아? 그것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왜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끌어다니는 해류가 있고 바람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안 기울여야 됩니까? 기울여야 되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 복음으로 살 때도 왜 또 말씀에 집착하고 해야 되는가? 다른 데로 이끌려고 하는 이상한 세상 풍조, 이상한 이론들 있죠. 이것 자체가 끌어다닌단 말이야. 어디 끌어다닌다? 천국 못 가도록 끌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또 두 번째로 뭔가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거 있죠. 흘러 떠내려가는 거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흘러 떠내려가. 그런데 이 천국 가는 항로를 딱 유지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꼬박꼬박 오고 아까보가 손을 불불 떨던 이 돈 있죠. 이것도 헌금도 내고 우리 샀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천국은 가야 되잖아. 돈 주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천국 못 가버리면 왜 된다고? 큰일 나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고 계속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떠내려간다고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돼 있죠?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요새는 이 저자들 중에 이분은 뭐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이 신학자인 리처드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 나이도 내보다 뭐 조금 몇 살 아래인 것 같아. 그 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이분의 그런 이 책에서 보면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 있어요. 미국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데, 우리도 옛날에 차 뒤에 뭔가 이렇게, 우리는 뭐 아기가 타고 있어 그런 것만 하지만, 또 특별한 그런 스티커를 붙여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또 안 붙이대. 차가 가봐서 안 붙이는가. 그런데 아직 미국 사회에서는 뭔가 어떤 주작이나 이런 거를 인쇄가 딱 돼가 스티커에 탁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가 봐야. 그런데 이제 스티커 문구를 이 양반이 이제 자기의 저서에 이래 넣어 놔면서 예를 들은 거야. 지금 요거하고 유사한 예라.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하는 그 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영어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My karma ran over my dogma. 요 이야기라. My karma ran over my dogma. 이건 이제 뭐냐니까, 차가 서로 탁 치워버리는 거, 그걸 갖다가 ran over. ran over인데, 뭐가 치워버리느냐. My karma. 카르마라는 것은 뭔가니까 운명. 나의 운명이 나의 도구마라는 거는 뭡니까? 교리도 되고 신조도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로교 교리 안에 뭐가 신조가 있죠. 신조 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성경 자체를 요약해가 딱 당인 거고, 이거는 뭡니까? 장로고시 시험 치면 반드시 이 내용은 시험 치야 돼요. 이 내용이 시험 치가 안 되면 안 되고, 이제 장로가 좀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나의 운명이 나의 신조라는 건 자기의 신조가 아니고 나의 교리, 교회에서부터 교육받았던 나의 교리를 치웠다 하는 그것 자체가 스티커로 얘가 딱 이래 붙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뭐냐니까, 기독교가 미국 사회에 있었지만 이질적이라는 것은 반복음적이고 이 반말씀적인 그런 집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뭐냐, 인쇄를 해가지고 차에 붙이면서 자기들의 교회에 오라고. 응? 이래가 이제 선전 문구를 이제 붙이는 그것이 마이 카르말렌 오브 마이 도구마. 이래서 이거는 뭐냐, 직역을 하면 나의 운명이 나의 교리를 치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교리나 진리의 문제에 매달려 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좋은 기분이다. 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가지고 젊은 아들이 되게 휩쓸리고 지금 지금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에서 만약에 만 가지 이렇게 지켜라. 말씀에서 만 가지 지키지 말라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게 또 두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는 거 있죠.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 그거 안 하면은 힘들잖아. 또 성경에서 하락하는 거 하락하면 힘들잖아요. 안 해도 된다. 별로 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야. 안 중요하고 그게 다 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마음이 확 부러지고 차를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막 사랑 이래갖고 그래 하는 게 된다. 그 이야기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이래가지고 막 거기에 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거기 야금 이래가 우리를 끌어내면서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가는 길을 그대로 다 명시를 한 거라. 그거만 지켜야 돼. 신명기도 요대로만 하라. 모세가 그 이야기였고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까 요대로만 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요대로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법적으로 죄의 문제 해방시켜 준 거야. 하나님 은총을 받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되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천국 가려고 하면 요대로만 지켜야 이 말씀, 그게 복음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어줍지 않은 철학이나 특히 심리학 있죠? 대단히 낭패예요. 심리학을 하면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죄를 무엇으로 둔갑시켰다? 상처로 둔갑시키고 회개를 무엇으로 둔갑시켰다? 치유로 둔갑시킨 거야. 그럼 그 양반들은 저가 그 손에 떡 들고 지가 예수가 됐던 거야. 가만히 보면 죄의 문제인데 흑흑 울며 하니까 형제여 자매여 상처를 많이 받았군요 하면서 네가 또 그리스도 것처럼 믿답니까? 십자가를 한 번 집은 놈이 이래 해가지고 그걸 갖다 치유해 주는 거야. 편지 쓰고 하해하고 이런 거 목사도 넘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넘어간 줄 압니까? 이래가지고 하더만은 그거는 꼭 유행병이야. 이래가 그 해가지고 저거 만누라 하고 끌고 다니고 옷도 새 입고 있답니까? 그러지 말고 저 아들 보는 앞에서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자. 오순도순. 에? 이래 살면 될 낀데 그 간다고 옷도 좀 더 마차가 안 쓰는 편지 써가지고 그 사람들 같은 집단들 해가지고 아내여 내가 뭘 잘못했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해서 저들 이러니까 치유되었습니다 이야기라.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그 모양이라. 그 모양이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렇게 한 만큼 무엇에 떨어져서 말씀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딴 데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심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리 자체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충만함, 영의 그런 이 복 자체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이야기라. 그래서 교리 문제 집착하지 말고 뭐 재나 회계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얼마나 귀찮냐. 하나 하지 말 하는 거 안 하잖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하고 있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좋은 느낌, 좋은 기분이다. 이러는 거라. 그럼 좋은 느낌, 좋은 기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해야 되겠어? 먼저 예배 바꿔야 되겠지. 어떤 예배? 열린 예배로 바꿔가지고 신앙 고백이나 이런 거는 싹 없애버리고 뭐냐니까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자체를 좋아하도록 그래 바꾸는 거야.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멀어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마이 카르마 렌 오브 마이 도구마, 즉 나의 운명이 나의 신조를 치웠다 하는 이 자체가 교리나 진리의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다. 가짜 행복감을 행복으로 느끼면 뭐해? 가짜를. 진짜 중요한 거는 내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 하나씩 몰두를 하면서 교회는 와. 그러면서 뭐냐니까 교회 풍조를 바꾸는 거야. 그런 부분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 자체가 뭐냐, 표류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지금 진리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판 달고 뭐 이단하는 거는 그거는 놔둬놔도 돼. 이미 간판을 달았으니까. 더 무슨 이단은 뭡니까? 교회 안에 침투된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간대한 거야.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천지가 뭐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뭐냐니까 기도의 자리를 점점 안 하는 거, 예배의 자리 점점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말씀은 뭔가니까 여기 막 이렇게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하지 말자 하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하지 말라 하면 그게 사탄 아니야? 그건 마귀 새끼지 무슨 하나님의 새끼라.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뭐냐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는 이미 표류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저 편하게 보이네 하면서 그 따라가렵니까?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들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우리 많은 지인들 있죠? 교회 다니는 지인들 또 보니까 뭐 예배 찬송만 이랬다가 뭐 멋대로 살고 재밌게 살거든. 뿐만 아니고 적당한 헌신만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거든요. 그걸 또 보면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거를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부부가 또 있으면 이 말씀에 더욱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래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좀 적당히 했어.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한테 좀 적당히 하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고약한 놈들이 있어. 지는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아내한테 니 좀 말씀 좀 지키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자꾸 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됩니까? 홀로 떠내려가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목사입니까?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앉아가 주님, 저 인간이 잘못됐어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읽은 말씀이 해석을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번씩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도가 넘치게 행동을 하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아주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걸 보고 살락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니까 주님, 만에 하나라도 제가 목사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이 진짜 진실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이하게 된다니까.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교리고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는 지금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것만 해도 떠내려가 버립니다. 안 떠내려가려면 어디에 해야 돼? 더욱 주의해야 돼? 들은 복음의 말씀 있죠. 말씀에 딱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안 떠내려간다. 그 교훈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이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 800년 혹은 5, 600년 전에 이미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조상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이나 모든 것을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지금도 미국에 뭡니까? 모든 경제권 자체가 유대인들이 탁 떨어져 버리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만큼 유명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이렇게 사회 모든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힘들죠? 사회생활 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힘들죠?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은 지켜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까지 좋은데 뭘 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겠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안 떠내려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개종한 유대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 그래가 아무도 생존의 위협을 안 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는 것만 해도 넘어지니까 우리는 이분들보다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래야 살고 이래야 천국 간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주의를 해야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만약에 그래 안 하고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실기될 것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 입이 협을 내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댕기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참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가서 제자 삼자는 게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하고 안 만난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 내하고 좀 친하면 바른 말을 하라는 얘기지. 어떤 바른 말?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하면서 그래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그 영혼이 한테 위한 것이지. 천국도 가가지고 야야 네 친한 친구 몇 명 늘 틈만 나면 차 마시고 밥 먹고 쫓아다니다마는 그 지옥 갈 때 이 표류할 때 니 뭐 했노? 이러면 뭐라 꼭 할 거라. 주님이 그렇게 물으면 그런 이야기 안 들으면 그 친구 없다고 지금 우리 이 나이에 너는 서인 아니지만 뭔 삽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건 타락한 거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아는 성경을 이래가지고 토의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뭔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어요.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지만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딱 이렇게 거기에 또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건 뭐냐?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진리의 길을 가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한다. 귀에 솔깃하잖아. 맞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천국 지옥은 나중이다. 성경은 그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데 그런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세입 있어요. 그렇게 저 아들이 성경은 그래 안 돼 있더만은 저것만 적어보지는 눈만 뜨면 그렇게 살거든. 그렇게 사는 아들이 이제 교회 안 온다고 교회 좀 나오라 이러면 나오겠습니까? 엄마 아버지나 좀 잘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여 있는데 성경을 바깥 붙는 거야.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장로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많단 말이야. 왜냐니까 세속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삶과 연관되고 정신세계하고 연관된 그런 심리학이 있죠. 마음 편하려고 그러고 정말 내 몸 좀 편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우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뭔 줄 압니까? 나 정치 이야기를 별로 안 하잖아. 기독교인이 정치 이야기 하는 거 내가 계속 비판을 하죠. 좌파우파가 있어요.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성향 자체가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중심은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주님께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뭐 좌파니 우파니 어떤 성향 자체를 가지고 이래야 돼.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집사 뭐 권사님들은 뭐 정치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뭔가 하니까 주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걸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면 주님은 어디 계신데 찾을 수가 없고 그거가 저거 신앙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말씀을 이렇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면서 잡았던 주님, 내가 꼭 붙들고 있던 말씀 자체에 손을 씩 놔버려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게 요 의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권면하는 건 뭐냐? 살아가는 삶 자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빌립보서 1장 27절. 자, 신명기로 보면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래저래 안 찾아도 주의 길 가르쳐 하지 말고 이미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길을 기울여야 천국까지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옥 가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 있거든. 교회를 같이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한목에 가면 참 좋겠지. 그러면 우리 앞에 저기 뭐 권사님들이 해가 표 받으세요 해가 기다리세요 면접하고 이래가 들어와야 돼. 교회 시상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그 참 신앙 자체는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갇힌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리쁩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들은 것에 더 유념해야 된다. 그래 해야 헐로 안 떠내려간다. 오늘날 사는 세대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그 이야기죠. 그냥 찬우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니는 천국에 대한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나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것 자체가 더 가까이 느껴지나? 응? 그렇나? 그래 돼야 돼. 그런데 그거를 흔들려 버리면 안 돼. 무슨 말겠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연극 무대와 같았어. 사는 사람이 다 한 역만 하면 연극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다양한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 역할에 만족하는데 그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 연극이 끝나는 것이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와 똑같아. 그런데 다양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극이 끝나도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그런 이 삶이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신앙은 좀 보면 이중적인 신앙인데 에?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건강하고 그래 참 좋잖아 이래 하길래 내가 나는 그런 사람처럼 하루도 못 살겠다. 죽고 말지. 그 짐승처럼 그래 어떻게 사노? 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한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그 천국을 등한히 녹여서 잠깐뿐인 이 세상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 그걸 하지 말았냐. 그래서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는 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죠.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조의 타락으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어떤 형상? 사탄의 형상을 입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시작됐단 말이야.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면서 뭐냐? 사탄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도, 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말씀.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그거를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직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은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세상 먹고 사는데 그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싫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은 되기 싫고 그냥 막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가 살랍니다. 왜 그래 살아야 먹고 살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이상한
이 뭐야, 종교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기만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같이 구원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직접적으로 탁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느냐? 첫 번째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죄 있죠? 이걸 버리기 싫은 거야. 이걸 버리기 싫은 거야. 다른 이야기하면 뭐냐? 누가 내한테 보면 좀 안 좋은 것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참아야 됩니까? 화를 불어내야 됩니까? 참아야 되지. 내 속에서 참으면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사탄이 그리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기 싫은 거야. 버럭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내면 되지. 두 번, 세 번 내고 이런 거 있죠. 무슨 말겠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진짜 아끼며 사랑해야 되잖아.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가 있으면 완전 인간 쓰레기가 돼가 온갖 폭언을 일삼고 하는 이런 양반도 있어. 교회 다니면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마귀를 좋아하는 거야. 죄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등한히 여기지. 또 사탄이 심어준 육체의 정욕 있죠. 정욕, 욕심 있죠. 이걸 버리기 싫은 거야.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싫은 거야. 성경은 나누라 했는데 싫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대로 살려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 좀 도와줍시다 이러니까 뭘 도와요? 돈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자. 어떤 사람은 뭔가 돈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안 아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뭐냐? 나누는 거잖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이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사탄이 보여준 영광, 세상의 영광들이죠. 여기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심지어 뭔가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라. 교회마저 세속적인 교회로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개념도 없는 거야. 왜?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고 모르는 거야, 아예. 이런 모든 영향들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두 가지 다시 이야기하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다른 데로 안 흘러간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데 그걸 갖다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 이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거야. 사실은요, 교회란 원어 자체는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 끝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완전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놨고 이제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위세를 떨치는 거야. 복음이 일주일을 드셔야 되는데 거기 오늘날 타락한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한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자체는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시작했죠. 다시 이거 말씀을 언급하는 거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 문제를 구속하셨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유념을 해야 돼. 그냥 유념이 아니고 더욱 유념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없이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유념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저 천국, 그거 못 얻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떤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 요지의 말씀입니다.